투어가 이런 유행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 세계 음식을 그 나라 가지 않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곳곳에서 이제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 음식의 맛을 느끼는 기만 하면 참 좋겠는데 이제 균형 잃은 그런 음식 섭취로 인해서 부작용도 같이 나타나게 되죠. 각종 성인병, 비만, 심지어 이제 암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뭐 식습관 때문만이 암을 뭐 성인병을 유발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런 질병의 발병 추세는 환경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우리 어떤 라이프 스타일, 사회가 요구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하루의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우리에게 라이프 스타일을 고정시켜 주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질병들을 유발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또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암 발병률만큼이나 생존율도 올라갔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여기 생존율이라는 표현은 의사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식 이야기 쉽게 말하자면 암 때문에 죽을 일이 여러분 크게 줄었습니다. 웬만하면 안 죽어요. 웬만하면. 실제로 제 주변에 암에 걸렸다 하는 분들 소식을 들었는데 그중에 돌아가신 분 딱 2명 있었어요. 한 분은 누구냐? 우리 작은아버지. 연세가 있으셨고 그러니까 돌아가셨겠지만 또 하나는 누구냐? 우리 교회를 섬기던 우리 교회 후원해줬던 전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에요. 췌장암. 췌장암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췌장암 걸렸다는 환자 이야기를 2명 들었는데 2분 다 소천하셨거든요. 췌장암 어떻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는 전부 다 살렸어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제가 이래봬도 암병동에서 1년을 지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암 환자를 제가 봤는지 몰라요. 위기를 맞이하는 암 환자들 정말 많이 봤어요. 갑자기 안 좋아져요. 정말 긴급해져요. 뭐 코드레드, 코드블루, 뭐 난리를 쳐요. 근데 여러분 결국엔 살리더라고. 물론 끝내 일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도 봤지만 대부분 살려요. 그만큼 약도 좋아졌고 그만큼 의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병원, 무슨 병원, 뭐 의사 그러면 여러분 세계에서 손꼽는 명의에 속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근데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내가 암에 걸리는 당신 암이요 얘기 들으면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늘이 무너져요. 하늘이 무너져요. 제가 뭐 틈만 나면 제가 뭐 고백했듯이 도윤이 처음에 백혈병 진단 받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래서 림프종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백혈병이라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제 집사람하고 도윤 병원이가 저 혼자 집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12시, 1시, 2시 기도하는 거예요. 답답하면 어쩔 줄 몰라서 밖에 나가서 저기 경기대로 옆에 길, 그 새벽에 차도 별로 안 다니는 그 큰 길 나가서 제가 여러분 땅바닥 띵글띵글 뒹굴었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그 심정을 어떻게 못해요? 그때 그 땅바닥 그 뒹굴뒹굴 들고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희한하죠? 병에 걸렸는데 죄를 용서해 달래요. 그 말이 그냥 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암에 걸린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에요, 이게.
물론 원망도 하겠지만 왜 접니까? 원망도 하겠지만 저도 그랬어요. 왜 도윤입니까? 왜 도윤이 왜 아들입니까? 차라리 저한테나 주시지. 진짜 저한테 걸리면 왜 접니까? 또 그랬겠지만 그 원망도 있지만 그러니까 원망의 마음 풀고 나면 반드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왜 그럴까? 왜 이 병을 죄하고 연결할까? 이유가 뭔가 하니 성경이 그렇게 병을 죄와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맨날 보고 들었잖아요.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고 들은 게 배운 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만 했다 하면 뭘로 심판합니까? 병으로 심판하세요. 범죄만 했다 하면. 심지어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4절 보시면 5장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뒤에 덧붙이는 말씀이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얘기는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이 병자가 병이 생긴 원인이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보세요. 38년 전에 지은 죄예요. 38년 전에. 그러니까 죄 때문에 병이 생기고 나서 38년 동안 뭐 했어요? 베데스 연못에서 누워 있는 것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죄를 지을 틈이 없었겠지. 맨날 누워 있으니. 여러분 암에 걸려서 침대에 누워 있는 자 환자가 죄를 지면 얼마나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면 이 환자의 경우 38년 동안 죄를 안 지었을 텐데 그만하면 좀 병이 좀 나을 법도 하지 않느냐 그런.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는요 자연 치유가 되지를 않아요.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라야 됩니다. 반드시. 훔친 거에 대한, 때린 거에 대한, 뺏은 거에 대한, 속인 거에 대한, 사기를 친 거에 대한, 다른 사람의 마음 상하게 한 것에 대한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돼요. 어디 없어지지 않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게 해결되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든지 아니면 용서받든지. 용서도 그냥 용서가 아니죠. 누가 용서해 주셔야 됩니까? 내가 욕한 그 사람 아니면 내가 때린 그 사람 아니면 내가 속인 그 사람 용서해 줘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형법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범죄의 대상자가 된 피해자가 탄원서를 써줘도 형벌을 받아야 돼요. 용서를 해줘도 재판장님 제가 이상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벌 주지 마세요. 이게 안 돼요.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럼 누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그럼 도대체. 여러분 내가 상하게 한 사람 있다. 유무형의 상하게 한 사람 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왜냐? 사람은 그가 나 때문에 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그 법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위엄 그게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말을 내 아들이 무시한다. 어떨 것 같습니까?
어머니들은 그래도 아이고 아이고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들 좀 달라요. 아버지들은 애기들 말고 좀 큰 애가, 애기들 말고 아주 애기들 말고 좀 큰 애가, 애들이 뭐 초등학교 1, 3학년 애들은 뭐 그냥 아이고 그래라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올라가도요. 아버지들은 자기 말 안 들으면 화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왜? 왜 그럴까요?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시당했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자존심이 상해요. 애들한테. 왜? 권위를 무시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대놓고 어기는 거거든요. 못 들은 채 하는 거거든요. 안 들은 채 하거든요. 들었어도 어쩌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엄이 추락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 자비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안 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내가 하나님의 위엄을 이미 상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잘 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가 아버지를 존경한다면, 내가 아버지를 존중하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냐? 집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에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위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암과 같은 이 치명적인 질병이 생기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 그래서 결국엔 용서해 주세요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죄를 사하셨는데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질병을 주신 이유가 우리 죄 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지붕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소자야,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시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 속으로 이거 신성모독 아니야? 불평 불만을 속으로 한 생각을 주님 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다 보시겠죠. 그러니까 그 죄를 빌어서 중풍병자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 근데 물론 이때도 병아 떠날지어도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집에 가 이러시는, 그냥 집에 가. 그러니까 주님 지금 분명히 중풍병자의 이 중풍병의 원인을 죄라고 보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질병이 생긴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모든 암 환자뿐만 아니라 몸속에 생기는 각종 질병, 또 몸 겉에 생기는 각종 피부병, 나이 들면 당연히 따라오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병이 있거든요. 뭐 고혈압, 고지혈 비롯해서 뭐 하여간 무릎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이건 나이가 들었으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거. 이게 죄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이 나이 이런 질병을 얻었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 지은 죄가 많아서 지금 내가 이런 병이 생겼어. 이게 뭐 맞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분명 그건 맞아요. 죄 때문에 질병이 생긴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정확한 답은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거꾸로.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죄 없는 곳에 여러분 병이 있을까요? 죄 없는 곳에. 없어요. 죄가 없는 곳엔 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세상은 질병이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 세상.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두 번째 창조의 날이 있거든요. 주님 오시면 이제 두 번째 창조가 일어날 거예요. 새하늘 새 땅. 근데 그 두 번째 세상에서 주님 뭐라 말씀하시면 그때는 질병이 없을 거야. 확언해 주세요. 그때는. 그러니까 죄 있는 곳에 병이 있고 죄 없는 곳에 병이 없어요.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식습관, 우리 생활 루틴 또는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암, 각종 성인병 이런 것들이 크게 증가한 것이지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어떤 죄를 지어서 죄가 증가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식습관이 죄인가요? 잘못된 생활 루틴이 죄인가요? 물론 뭐 게으름이 죄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우리의 잘못된 식습관이나 잘못된 생활 루틴이나 또는 뭐 라이프 사이클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피해를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모든 질병, 모든 경우에 따른 질병이 아니고 모든 질병이 왜 죄 때문이냐라고 퉁치듯이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염이 가득한 오염된 물에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병 걸리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죄로 가득한 여기서 우리가 죄를 호흡하고 마시고 있어서 그래요. 이 시간에 저는 병의 기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런 걸 뭐 일일이 설명하지 못할 것도 없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스트레스가 질병의 만병의 원인이다 아시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모두의 죄. 우리가 왜 스트레스 받아요?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알력 다툼. 우리가 보통 헤게모니 싸움이라 헤게모니 싸움. 직장마다 헤게모니 싸움이 있거든요. 직장마다. 뭐 교회 안에도 있죠. 헤게모니. 그런 게 나한테 스트레스가 돼요. 근데 다 뭡니까? 욕심이잖아요. 욕심이라는 죄 때문에 그런 알력 다툼 하고 있는 거고 내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이러고 있는 거고 네가 맞네, 내가 더 잘했네, 네가 더 잘했네 이런 거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고 그러면서 몸이 망가지는 거죠.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자체가 여러분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 이 공동체의 죄 때문에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죄를 호흡하고 있어요. 참고로 우리 고독은 안 그랬으면 안 그러길 바라는데 모르니까 아시겠지만 천안은 어떻습니까? 천안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백혈병 비율이 높아져요. 방사능이 나와서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천안에서 일하셨던 직원이었던 분이 목사님이 돼서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여기서 개척해서 계세요. 어쨌든 돌아와서 우리가 주님께서 용서해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자. 주님께서 그러면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병이 나았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러면 이제 죄 없는 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째서 이 세상 죄로 가득하잖아요. 그럼 또 다시 재발하거나 또 다른 병이 생기거나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주님의 용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죄의 병, 그리고 용서. 그럼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 딱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했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마는 사복음서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신 후에 종종 덧붙이는 말씀이 뭐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죄가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세상으로. 그러니까 이후로 다시 스스로 죄를 지어서 죄 있는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았으니 그대로 깨끗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거예요.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뭐라고 말하냐? 찬송 우리 시편 103편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다윗은 지금 죄 있는 곳에서 죄 없는 곳으로 옮겨온 입장에서 이 찬양의 시를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고쳐주셔서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 우리를 옮겨오신 거예요. 죄 없는 곳에 우리를 옮겨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어떻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옮기시고 우리가 있는 곳이 죄가 없는 곳이 되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동해바다, 여러 사해바다 여러분 가보셨죠? 바닷가에서 한번 저 멀리 수평선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떻든가요? 여러분 끝이 보이시던가요? 서해바다, 동해바다 끝이 보이시던가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 정말 끝도 없이 펼쳐지는 하늘이 보일 뿐이지 저 끝에 뭐가 있는지 안 보여요. 물론 뭐 섬이 있으면 보이겠지만. 연인과 이별하면은 바닷가 찾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왜 바닷가 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의 아픔을 떠나보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물론 뭐 그런다고 뭐 아픔이 뭐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그렇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서쪽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죄를 떠나보세요. 여러분 서쪽이라는 곳에 끝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서 있는 곳 기준이 동쪽으로 떠나보낸다고 생각했어요. 동쪽이라는 곳에 방향에 끝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표현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는 이 표현이요, 완전하게 우리에게서 떠나보내셨다라는 걸 뜻해요. 할렐루야. 그런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떠나보내셨는데 우리가 그걸 다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되찾아오지 말고, 혹시 습관을 따라 죄가 다시 나를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 즉시로 다시 주님 십자가 보혈로 그 죄를 다시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죄를 내 것 삼지 말고, 그 죄를 씻겨주시는 보혈의 은혜만을 내 것 삼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날마다 멀리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곁에 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를 내 것 삼는 삶을 살다가 그날 맞이하지 말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떠나보내다가 그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세요. 죄를 끌어안으면 나는 죄 있는 곳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죄를 동해 서에서 먼 것 같이 떠나보내면 나는 죄가 없는 곳에 사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어떤 체질? 연약한 체질. 또다시 반복할 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주님께 사람으로 오셔서 다 경험하셨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시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씻겨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첫째, 그 아버지를 찾아야 되겠지만 그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죄를 범할지라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 나아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사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3편 서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포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로 한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어떤 질병이 찾아왔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원에 맡겨놓고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뭐 의사 어떻게 하겠지?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낫게 해주세요까지밖에 안 하든 여기까지밖에.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거든요. 주여 우리 아들이, 주여 우리 아들이, 주여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또는 주여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오, 깨끗하게. 이게 우리의 기도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질병에 걸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바라심은 뭐냐 하면, 그래 나아라, 그래서 다시 죄 있는 곳으로 가라, 그 아니고 내가 죄 없는 곳에 사는 것이 우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이유예요. 이게 고쳐주시는 이유. 고쳐주신다면, 씻어주신다면 그 이유는 나를 죄 없는 곳에 두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영원히 죄가 없는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봐라, 우리 이 땅에서 고생 이만저만이 아니야. 질병에도 걸리고 참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야. 참 우리는 풀 같은 존재야. 짧은 인생인들, 긴 인생인들 시지만 굉장히 짧아. 근데 그런 생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어. 근데 봐봐, 우리 하나님 인자하심이 많아, 긍휼하심이 많아. 우리 죄를 동에서에서 먼것 같이 멀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죄 속에서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 없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를 경외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103편이에요. 주님이 고쳐주신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살고 죽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정하신 겁니다. 정해진 거예요. 우리 어떻게 안 돼 이거는. 근데 우리는 그날을 모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암에 걸렸다 칩시다. 이대로 내가 죽을 것인가 말 것인가 몰라요. 알 길이 없어. 그거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뭐 하나님 정하신 날 나는 가겠죠. 그럼 어쨌든 제가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암에 걸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며 나로 말미암아 이제 죄 없는 곳에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이르지 않으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죄가 없게, 죄로 말미암은 찌꺼기 같은 그 모든 그 질병들 동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떠나 보내주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인이한테 그랬던 것처럼, 7년 전에 우리 도인이한테 역사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기왕이면 영원히 사는 자 되기 위해서예요.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우리가 정말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예요. 고쳐주옵소서. 죄에 머물려는 이 본성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있기를 좋아하는 이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전에 오는 것이 너무나 싫은 이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거부하는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마음을 거부하는 이 마음을, 이 심령을, 이 죄된 마음을, 하나님을 멀리 가는 이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난 시간이 없어. 난 좀 피곤해서. 고쳐주옵소서. 나 몸 피곤해. 고쳐주옵소서. 시간이 없어.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죄로가 낳은 그 결과들을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죄가 낳은 결과들. 주님은 분명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분명 주님 선언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쳐주시겠죠. 당연히 씻어주시겠죠. 그래서 구할 때는 결단부터 하고 구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하고 구해야 돼요. 고쳐주시면, 씻어주시면 나 죄 없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죄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직 하나님 앞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 아니면 죄 없는 곳이 없어요. 아버지 계신 그곳만이 죄가 없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는 축원드립니다. 죄 없는 곳에서 우리가 할 게 뭐밖에 없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경외하고 찬송하며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잖아요. 주님 우리한테 이 말 듣고 싶으셔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말 듣고 싶어요. 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요. 이 말이 듣고 싶으셔서 고쳐주시고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육신의 병이 있습니까? 생각이 병들었습니까? 삶의 모양이 병들었습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결단하고 기도하세요. 주여 내가 죄 있는 곳에 있습니다. 내가 이제 죄 없는 곳에 있겠습니다. 죄 없는 곳에서 영원히 붙박이처럼 못에 박힌 것처럼 주 앞에 있도록 나를 고쳐주옵소서. 어떤 나를? 다시 죄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나를, 그런 본성을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죄와 함께 살지 않고 병들게만 하는 죄.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병들게만 하지 결코 죄가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죄는 우리에게 병만 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 생명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곁에만 있겠다고 고백하는 이 말이 너무 듣고 싶으셔서 주님 변함없이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이미 죄 없는 곳에 두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죄 없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 뜻은 어디 가서 다른 사람 뭐 괴롭히지 마라, 다른 사람 피해 주지 마라, 어디 가서 뭐 하지 마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 죄 없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 깨끗한 자. 그렇게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치유, 구원의 역사로만 충만한 우리 교회 여러분 모든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는